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거나 잘못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하고 그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해갖고 율법을 조금 평가절하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알면 믿음에 대해서도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법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먹지 아니하면은 그 법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법의 다스림을 받고 그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법을 가지고 시행하는 주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생 본질 자체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망의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사망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들고 하나님의 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살게 되면은 그게 사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하신다 할지라도 그 법을 내가 행하려고 하고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망의 법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를 아주 잘하시고 이걸 이해하기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게서 나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망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사망이라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그냥 싹 셧다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내가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가리켜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사망인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썩었다는 것이 뭐냐면 탐욕과 욕망과 집착과 이기적인 것과 탐욕과
끊임없이 거슬려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사망이라 그러면 우리가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망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악의 상태를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생명으로 완전히 밝아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고 성령의 그 역사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주체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주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주체자가 됩니다. 주체자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든 바른 일을 하든 어떠한 것을 하든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죽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 오늘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마치 사망의 법이 되어 나를 죽이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나를 사망인 것을 발견케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나를 사망에 빠져서 가망 없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착각이 아니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게 사망의 법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법을 지키려 하는 순간부터 내가 주체자가 되어져 버리고 주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이 없는 내가 이런 것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든 자녀든 모든 환경이든 사람의 관계를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이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망의 법인 겁니다.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사망인 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이 사망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런 사망의 독을 뿜어내고 사망의 모습을 드러내던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성령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내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망인 것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나를 콘으로 몰고 가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주체자가 되겠으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주관한 자는 악한 자라는 것을 보게 하며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탐욕과 욕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 이걸 철저하게 드러내야만이 복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가망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능력이고 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것을 행할 수 없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이고 탐욕과 탐심과 악과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선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발견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서 나그를 놓아버리고 맥빠지게 해버리고 허탈하게 만들어버리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나 자신의 나를 속이는 것이고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부딪히고 정확하게 만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자기를 발견하고 바르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사망을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구나. 사망의 법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갈망하게 되고 공고한 자리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을 내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런 악을 행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거기에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자로 자리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가망이 없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죽어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은 나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고 주님 안에는 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이고 내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생명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체자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생명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주체자가 아니고 생명이 나의 주체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내게서 나오는 것은 생명이 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법이 그 죄와 상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도 생명의 법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그리스도 밖에 가버리면 나는 사망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이 과정을 다 빼버리고 계속 예수 믿는다면서 종교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뭘 구한다, 뭘 원한다, 많은 간증들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뭐 아들을 줬다, 기도를 했더니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건 사망에서 나오는 거. 그건 진짜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어른들이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장독간에 물 한 그릇 떠나고 정한수를 놓고 빌어가 자식 성공해달라고 빌어서 갖고 그렇게도 그 정성 때문에 성공하고 일어나는 일도 많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있던 나를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의 법 안에서 생명의 다스림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한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들 기도하지 마세요. 구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러니까 우리가 사망 안에 있으니까 생명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를 확장하고 뭐 성전을 새로 짓고 건축 헌금하고 성교 헌금 내고 전도하고 11조하고 뭐 이런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의가 하나님의 나라고 의인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구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지만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 외 것들 구하지 마세요. 구해봐야 주신다고 혹 간혹 응답을 받고 하는데 안 주지는 않습니다. 주지만은 그것은 참 믿음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는 믿음이지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내 쪽에서 구하는 믿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구하면 뭐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는 믿음이지 생명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고기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빨에서 고기가 끼어서 빼기도 전에 다 죽었습니다. 왜? 욕망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구하는 것 깊은 그 안에 깊은 내면의 안에 들어가서 그 복과요 동기가 뭔가 전부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끌으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시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유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좀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정밀하고 세밀한 것은 만나가 대화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걸 너무 잘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목회자들이 전부 그 사꾼들이 돼갖고 양들을 전부 다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과 생명이란 예수님은 문자적으로만 날라다니면서 진짜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도전도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갈망도 없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바른 길인가는 의문도 안 가지고 있고 그 종교성에 빠져갖고 그 잘못된 사고의 말씀들을 듣고 세뇌화가 되어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길에 들어오고 나면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드리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정상이라는 거라니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관계를 바로 선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안 합니까? 그 관계를 바로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악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 무력감에 빠져가 자기의 힘을 뺀다는 것 자체 그것 또한 악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런 나 자신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생명 안으로 이끌게 하기 위함인데 생명에 들어가기 전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참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데 결국은 가보면 뒤에 가면 또 행위가 나온다니까. 몰라도 너무 예수를 모르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오늘날에 정말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 목자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정한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들이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버립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생명인 겁니다. 이 말을 다 우리가 본능으로 알아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그 생명 안으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진실한 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길이 협착하고 좁겠습니까? 거기는 나라는 인생이 포기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의 삶을 주시려고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싫어합니다. 편하게 해서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뭐냐면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내 치부가 드러나면은 주님께 반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못 가면 이해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좁은 길이 뭡니까?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시작한 사람이고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인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빛을 본 사람이라면 이 온전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반응이 바른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의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바른 것을 행하려고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바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내가 바르게 하려면 사망의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